어제가 성탄절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큰 행사, 교회 대목이라고 하는 성탄절이 이제 뭐 조용히 우리끼리 이렇게 또 끝나게 됐고, 이제 남은 거는 이제 송구영신 예배인데요. 여러분들 옆 사람들 바라보시면서 또 영상 안에서 바라보시면서 송구영신 예배 때 만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네. 온라인에서 함께 만납시다. 네, 좋습니다. 어제 갑자기 어제가 성탄절이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에 어떻게 마무리하셨습니까? 아까 얘기했는데 뭐 스토리 보니까 어떤 친구는 홈마 이렇게 써놓고 마라탕을 이렇게 보면서 혼자 집에서 드신 분도 계시고, 또 누구랑 어디서 무엇을 하면 어떻게 즐겁게 성탄절을 마무리할까 막 또 이런 분들도 계시는 것 같고, 뭐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가 각자의 성탄절을 잘 마무리하는 것 같았습니다. 바로 또 오늘이 주일이어가지고 뭔가 느낌이 어제가 주일 같고 오늘 뭔가 월요일에 예배를 또 한번 드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또 시간이 몇 분 안 나오셨지만 이분들이 또 11시 예배인 줄 알고 또 11시에 또 오셔가지고 함께 또 교제도 하고, 할렐루야. 좋습니다. 일찍 오십시오. 일찍 오니까 좋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도 늦지 말고 오세요. 중요한 것은 오늘은 2021년 마지막 주일 예배라는 겁니다. 마지막 주일. 벌써 2021년 한 해가 다 지나갔습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은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연초에 계획했던 일들이 일들을 많이 이루면서 보내셨습니까? 아니면 이 좌절감과 뭐 하나도 하지 못한 이 우울감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셨습니까? 어린 시절 학교에서 이제 제 경우입니다. 어린 시절 학교에서 보면은 이제 선생님이 방학 시즌이 되면 뭘 만들어 오라고 합니까? 항상 가장 먼저. 그렇죠. 계획표. 여름 방학 계획 생활 계획표라고 하죠. 동그랗게 대접을 꼭 거기다 붙이고 이렇게 하든지 콤파스로 좀 있는 애들은 콤파스로 하고 막 이랬는데 거기 보면은 이제 저 때는 이제 막 알찬 계획을 세운다고 해가지고 저희 탐구 생활이라는 거에 보면은 그때 당시에는 TV에서 해주지 않고 제 기억에는 라디오에서 해줬던 것 같아요. 저희 때는. 그래서 라디오 주파수도 거기 막 탐구 생활에 써 있고 몇 시에 몇 학년 막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그래서 그 주파수 대역을 찾아서 그리고 그 시간에 맞춰서 탐구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다 고려하면서 이제 이 방학 생활 계획표를 잘 짭니다. 그래서 밥도 먹는 시간이 딱 정해져 있고 그 시간에 먹어야 되고, 그리고 잠자는 시간도, 그리고 노는 시간도, 그리고 취미 활동도 꼭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다 정해놔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도 다 그 시간을 제대로 채워본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거의 의지박약. 항상 그렇게 작심삼일 막 이렇게 간신히 맞춰서 그런 일들이 항상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항상 그 계획표를 어떻게 합니까? 어디 뭐 책 속에 넣어두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요? 항상 그거를 집 어딘가에 딱 대문짝만하게 붙여놓고 이렇게 할 거야라고 방학을 시작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걸 저만 볼까요? 저희 가족들이 다 같이 볼 거 아닙니까? 어머니가 딱 내 방 청소하시면서 어이구 이러면서 할 텐데 그랬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저에게 따로 그렇게 야 계획표가 뭐 있다구냐 뭐 이렇게 얘기하신 적이 없다라는 거죠. 왜? 어차피 계획은 그냥 계획일 뿐이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을까?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흘려서 중학생이 되면서 제가 이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이제 부모님이 뭐 학업에 대한 계획들을 세워주시죠. 그리고 학원을 보내시기도 하시고 집에 오면 또 공부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근데 저는 공부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은 편이어가지고 항상 뭐 도망다니기 일수고, 오락실 몰래 가서 갔다 오면 두드려 맞고 막 이랬단 말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좋아가지고 교회 가서 친구들하고 놀고 막 롤러스케이트장 가고 이래가지고 갔다 오면 아버지한테 또
혼나고 맨날 이랬어요. 맨날 교회 가서 산다고 막 그랬습니다. 그런 일상의 중학교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왜 어머니가 저를 그렇게 붙들고 야단을 치고 혼을 냈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하고, 그리고 저는 그 어머니의 그 말씀 앞에 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도 별로 그렇게 없었던 것 같고. 근데 분명 어머니의 마음은 이러했을 겁니다. 초등학교 때야 뭐 그래 놀아라.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에 초등학교 때는 놀아라. 근데 이제 중학교가 되면 공부해야지. 이제 공부 시작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저를 이제 대우하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제 마음속에는 초등학교 때 가졌던 그 순수한 마음을 갖고 중학교 때도 신나게 놀러 다니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왜 하는가? 오늘 욥기서를 보면서 우리가 이 부분들을 한번 좀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오늘 욥의 이야기는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욥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잘 모르시나요? 자, 1장 1절 한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뭐한 사람? 악에서 떠난 자. 네, 완전히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의로운 사람, 당대의 의로운 사람. 뭐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그런 욥에게 지금 이제 시험이 찾아오게 됩니다. 사탄이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 욥이라는 사람 제가 보니까 하나님이 잘해주시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의롭게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한번 살짝 건드려 볼게요, 하나님. 그러면 아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악에서 떠났던 그 마음이 살짝 바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오케이, 알았어. 그러면 한번 네가 건드려 봐라. 대신에 목숨만은 건들지 마라.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사탄이 이제 욥을 막 건들기 시작합니다. 막 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역시나 욥은 이런 말을 남깁니다. 어떤 말을 남기냐면, 우리가 아는 정말 유명한 말씀인데요. 욥기서 1장 21절에서 22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멋지지 않습니까? 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으니까 나는 알몸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나아갔던 이 욥의 모습이 나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게 몇 장에 나온 거예요? 1장에 나온 겁니다. 중요한 건 1장에 나왔다라는 거예요. 욥기서가 몇 장까지 있습니까? 42장까지 있습니다. 엄청 길어요. 네, 정말 길습니다. 그런데 그 대부분이 이렇게 멋있는 내용으로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주로 어떤 내용이냐면 싸우는 내용. 친구들하고 막 다퉈요.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막 그런 겁니다. 결국 그 욥기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결국 무엇이냐면, 욥도 결국에는 똑같구나, 인간이구나 하는 부분들을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욥에게도 결국에는 문제가 있구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우리가 잘 알지만, 지난 시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열심이 시즌 1에서 필터를 통해서 이렇게 보면 어떻습니까? 성경의 인물들을 보니까 누구 하나도 의인인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뭐가 된다?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소위 인과율이라고 말하는 그 틀 안에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이 언제나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성장되고 반응하기를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원하시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를 계속 만지시고 계신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고 계신다. 이런 이야기들을 나눴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난 시즌 1에 거의 한 15주 가까이 됐었는데, 그런 이야기를 여전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사건이나 환경, 또 어려운 어떤
그런 일들이 찾아오면 우리에게는 먼저 분노가 일어나죠. 그리고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오는가?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이 찾아오는가? 왜 나에게 이런 힘듦이 찾아오는 것인가?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이런 일이 찾아오는 건가? 아니면 내가 뭐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서 이런 아픔이, 고난이 나에게 찾아오는 것인가? 물론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우리 지금 이 큰 틀 안에서 본다면 그것은 그저 단순히 어떤 인과율, 인과응보의 개념을 넘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고 계시는 어떤 그 가정 가운데 있다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욥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잃고 이제 오롯이 혼자가 되었어요. 예. 자신의 몸마저도 엉망진창이 됩니다. 재산도 없어졌죠. 가족들도 다 죽었죠. 아내는 떠났죠. 그리고 자신의 몸마저 정말 너무 고통스러운 아픔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친구들이 찾아와요. 친구들이 찾아와서 위로를 전합니다. 여기서 2장 11절에서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더라. 친구들이 찾아와서 처음에 너무 의리가 넘치는 거죠. 아무 말 없이 그냥 밤낮 7일 동안 옆에 그냥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너무 멋있는 친구들이었던 것 같은데 대화가 시작되면서 이 대화가 37장까지 쭉 이어지는 거예요. 이 대화들의 내용은 결국 이런 겁니다. 욥의 친구들이 욥한테 찾아와서 야, 욥, 너한테 문제가 있는 거야. 이거는 그냥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너한테 무슨 죄가 있거나 네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너가 지금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자 욥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아무런 죄가 없다. 우리가 1장 1절에서 봤지만 어때요? 욥은 하나님 앞에 경외하고 악에서 멀리 떠나는 사람이었다라고 했었죠. 나는 아무 죄를 짓지 않았어. 나는 이렇게 고통당할 일을 하지 않았는데 나는 억울해. 그래서 친구들은 말합니다. 너가 기억을 못할 뿐이야. 분명 너에게 죄가 있단 말이야. 얼른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해야 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속 그의 이야기들이 반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욥의 입장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성경에서도 시작되는 이 욥은 당대 의인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세상 그 누구보다 의로운 사람 욥인데 지금 아무런 죄를 짓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욥의 친구들이 와가지고 나한테 너 회개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욥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억울하죠. 억울합니다. 그리고 또 정말 지금 억울해 죽겠는데 우리 가족 다 죽었지. 자녀들이 다 죽었지. 재산 다 없어졌지. 아내는 떠났지. 나는 아프지. 이런 데 와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너 죄 때문에 그래. 얼른 가서 회개해. 이런 말을 했으니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하고. 사실 친구들에게 가서 지금 억울하고 답답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결국 그 억울함과 답답함을 지금 누구에게 가지고 가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자초지정을 따지고 싶은 거예요. 억울하다고 말하는 욥에게 다시 친구들이 또 말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는 틀렸어. 너는 아니야. 왜 아니냐? 감히 네가 뭔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까지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땐 여러분 누구 이야기가 맞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 오니까 또
하영이가 지금 되게 눈이 막 움직이는데, 네. 누구 이야기가 맞는 것 같습니까? 여기까지 들어보면 또 친구들의 이야기가 맞는 것 같아요. 우리의 생각에도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욥의 친구였다면 아마 욥에게 동일하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욥이 그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 보면 결국엔 누가 문제야? 네가 문제네. 이렇게 이야기할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눠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향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겪게 되는 그런 고난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고난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도 당하는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전에 하나님의 열심에서 봐왔던, 마지막에 봤던 그 요셉과 같이. 그런데 이렇게 크게 두 가지 경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 가지 경우에 국한돼서 항상 우리의 고난을 바라본다라는 겁니다. 내가 지은 죄가 많아서, 내가 뭔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서 이러한 고난이 찾아온다라고 생각하고 결론적으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우리의 고난들 앞에 이 고난이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다. 이 고난이 빨리 나에게서 떠나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갖는단 말입니다. 하지만 계속 이야기하지만 우리에게 오는 고난 중에는 우리의 잘못된 모습과 방향으로 인해 오는 고난도 있지만 분명 우리가 잘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도 겪게 되는 고난들이 분명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욥과 세 친구가 이렇게 막 끊임없이 이에 대한 이야기들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장기간 동안. 좀 이 욥기를 보면은 중간에 너무 막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얘네 싸울 거야? 막 이러면서 보게 돼요. 좀 지치거든. 근데 이거를 보면서 욥과 세 친구를 보면서 정치가 딱 떠올랐어요. 요즘 정치 특히나 이제 누구를 지지하고 뭐 이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대정당들의 두 후보 진영에서 보면 지금 몇 달째 똑같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맨날 똑같아요. 근데 그 이야기의 끝에 결론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그냥 계속 국민들이 원하는 거를 우리도 원한다라고 서로 이야기를 해. 근데 그것들의 어떤 결과로서 서로 이렇게 조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뭔가 결국에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이 그냥 서로 옳다고만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나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꼭 내년 대선 투표하시고 다 하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이게 막 떠올랐어요. 끝나지 않는 싸움. 결국엔 욥과 세 친구들도 서로 공방이 막 오고 가고 하지만 결론은 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의 결론을 누가 내주시냐? 하나님이 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누구의 편을 들어주실까요? 친구 편? 욥의 편? 누구 편? 욥의 편을 들어주세요. 우린 당연히 누구의 편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보면 친구의 편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오히려 친구들한테 분노하시고 욥의 편을 들어주십니다. 뭐 어찌됐든 그렇게 이야기가 끝나면 되는데 욥의 편을 들어줬으니까 그렇구나, 하나님의 뜻은 여기에 있구나, 이렇게 하고 끝나면 되는데 이제 욥기의 거의 끝부분 38장에 오면 하나님께서 다시 또 나타나십니다. 다시 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데 결국에는 욥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욥, 너도 그렇게 잘난 거 없어. 너도 그렇게 잘난 거 하나도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이제 38장부터 쭉 이어지게 되는데 일단 하나님의 등장부터 예사롭지 않습니다. 38장 1절에 보면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일단 등장이 뭐 이렇게 친근한 친구처럼 이렇게 다가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르릉쾅쾅하는 그런 어떤 자연의 어떤 그 위대함 안에서 하나님이 등장하시는 거예요.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오히려 욥이 지금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었는데 오히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아닌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답할지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폭풍우 가운데 나타나셔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쭉 이어지는 건데 몇 장 동안 뭐 대충 내용은 이런 거예요. 너가 내가 이 땅을 창조할 때 너는 도대체 어디 있었느냐?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건이라 이 땅을 창조할 때 너는 도대체 어디 있었느냐? 이 얘기를 들으면 뭐라고 대답할래? 그래, 그러게요. 하나님, 나는 어디 있었을까요? 이렇게 하고 뭔가 수그러들지 않을까? 땅을 버티는 기둥이 어디 있는지 너는 아느냐? 뭐 이런 이야기로 우리가 정말 입에 어떻게 대답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로 하나님께서는 41장까지 쭉 이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욥의 질문은 무엇이었습니까? 억울함이죠. 억울함. 하나님 왜 나한테? 나 정말 하나님 경외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그리고 악에서 떠난, 누가 봐도 악에서 떠난 사람으로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오는 겁니까? 아무런 죄를 짓지 않고 사는 저에게 왜 이렇게 내 인생을 힘들게 내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왜 나만 이렇게 힘이 드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욥은 듣길 원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히려 반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너가 우박 창고를 들여다본 적이 있느냐? 그냥 우박 어떻게 생겨나는지 네가 아느냐? 너가 별들을 계절에 따라서 네가 이렇게 저렇게 움직일 수 있느냐? 너가 하늘의 질서를 아느냐? 이런 질문들이 계속 이어질 때마다 욥은 어떨까요? 점점 더 중압감에 아이고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렇게 되지 않을까? 분명 새 친구들과 논쟁 속에서 하나님은 욥이 옳다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그와는 별개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욥에게 그 이상의 어떤 것을 지금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원하시는 그 지금보다 더 성장된 그 이상의 수준을 지금 하나님은 욥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에게 맞는 방법으로 훈련시키시고 계십니다.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것이 명예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이 또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때로는 우리의 관계 속에 있는 정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리의 자존심이 될 수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훈련을 잘 견디고 나면 그 훈련의 과정 속에 있던 것들에 대한 그런 마음들이 다 어느 순간 사라지게 됨을 우리는 조금씩 뒤를 보면서 지나온 여정을 보면서 경험하는 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들이 사라지고 오롯이 우리가 무엇을 바라봅니까?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을 조금씩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돈이 있다가도 없으면 없는 대로 지내면 되고,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상실되면 또 그런 대로 또 지내면 되고, 자존심이 떨어졌다 그러면 또 떨어진 대로 지내면, 그렇게 살면 되는 것입니다. 드라마 응팔 있잖아요. 1982? 거기 있었는데 제가 그 성동일 배우를 되게 좋아해서 거기서 특히나 다른 사람들보다 그런 그 대사가 아직도 제 머릿속에 평생 잊혀지지 않을 것 같아요.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없는 거야. 네. 헨리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없는 거야. 막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살다 보면 우리가 진짜 손해지고 싶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손해지고 싶어하는 것들, 우리의 마음속에 갖고 싶어하는 것들이 있다가도 없어지기도 하고, 근데 우리의 인생을 살아보면 또 없다가도 또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엔 우리가 그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여전히 주관하고 계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러한 우리의 주변의 것들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셔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봄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지금의 이야기한 것들을 다 알 수 없고 느낄 수 없을 때도 분명 우리 삶 가운데 또 고난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느끼지 못할 때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지금의 여러분들에게 오는 고난의 이유를 다 알 수 없을 때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분명 욥도 지금 그가 당하는 고난 앞에 억울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인 내가 너보다 너를 더 잘 안다. 세상의 창조주고 주관자인 내가 누구보다 너의 앞길을 더 잘 안다. 내가 다 너의 길을 준비할 테니 나만 믿고 따라올 수 있겠느냐. 38장에서 41장의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들이에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가 잘 알잖아. 내가 앞으로 너의 삶을 위해 얼마나 고심하고 또 내가 내 열심을 통해서 너를 성장시킬 거 너가 잘 알잖아. 그러니까 믿음으로 나와 함께 가지 않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에 대한 마지막 이 욥의 반응,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이죠. 42장 5절을 보면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결국 하나님의 그 열심 앞에 이제 욥이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 앞에 항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하나님의 열심 앞에 욥이 올바르게 반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지금 욥과 같은 복된 자리에 지금 저와 여러분 역시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고난 중에 계십니까? 물론 각자의 고난이 크고 작고 하겠지만 분명 우리는 누군가는 다 고난 중에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분에게 임한 그 고난 앞에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고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보다 먼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꺼이 하나님의 통치에 항복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믿음으로 엎드리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의 열심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이 복되다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아까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주장하시며 우리에게 가장 복이 되는 길을 위해서 오늘을 준비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약속이 우리의 인생을 보람과 기대 속에 걷게 하는 또 위로가 될 것이고 또 근거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또 하나님의 그 열심 앞에 올바르게 반응함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